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복 주신 소중한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죄악,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저희를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총의 빛, 평안의 빛을 체험하여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 지은 것 있거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건 사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물이 바다덮음같이 전 세계를 뒤덮는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저희를 전할 때에 올해 모든 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 다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체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펴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모든 상처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공급받아 은혜를 공급받아 새로운 믿음의 한 주를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자손손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를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벽 양식 창세기 49장 2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바로 요셉의 머리로 또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축복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바로 머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정수리의 축복이죠. 정수리라는 단어 히브리어 코드입니다. 바로 머리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부분이 정수리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머리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요셉이 받은 이 정수리의 축복은 과연 어떠한 축복일까요?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축복도 저주도 모두 머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함께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사형을 당하는 예언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40장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또 이번에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보시면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죽음을 가리켜서 머리를 들고와 머리를 끊고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축복과 죽음의 저주를 만들어내는 핵심 관건이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머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38편 4절 말씀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험난한 역경을 모두 이겨낸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부여조보다 뛰어난 머리의 축복이요. 또 자신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정수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저주를 이 머리와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머리가 몸 전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몸 전체의 대표가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머리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머리를 축복과 저주를 불러오는 근원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빌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또 교회를 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교회의 운명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욕심, 미움, 더러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각자의 머리로 삼으시는 가운데 날마다 머리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바로 머리에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배는 머리에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숙인 각자의 머리 위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창세기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도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다는 뜻이에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는 축복을 받으셨어요.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머리에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인 채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머리의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맛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임할 최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빗대어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반드시 각자의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신의 머리를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1차적으로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주후 66년 실제 로마 군대 예루살렘 침공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펠라 계곡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향한 예언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 말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산 교회로 모여라.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하고 있죠.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것도 종말에 일어날 예언이에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바로 태초부터 감추어 두셨던 말씀을 가리켜요. 이것으로 잔치할 때가 있대요.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산도 교회를 가리키죠.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임하는 영적 기갈을 피해서 말씀의 피난처로 모여들 때 그때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어떠한 뜻입니까? 이들 모두 로마의 침략 시 거동하기 힘든 연약한 부류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무참히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그리고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벤 자들 바로 마음에만 품고 아직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젖먹이는 자들 바로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 머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계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에 의해 혼미해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4절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꼬리가 그랬어요. 이 꼬리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그랬어요. 이 하늘별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영계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모든 단어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보면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지도자, 영계의 지도자 3분의 1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혼미해져가는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언제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영적 혼탁함 가운데, 이 영적 사건들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극악무도한 종말의 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이 머리를 드는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들 수 없어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21장 28절의 과정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래요. 먼저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어 아나퀴토라는 단어예요. 그 뜻을 보면 구부러진 몸을 곧게 펴다, 또 자신을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펴지라는 단어가 아나퀴토입니다. 구부러진 몸을 펴다.
이는 움츠러진 구부러진 몸을 곧게 펴서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말세 성도들에게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즉 마지막 혼탁한 영계 가운데 머리를 들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구부러진 손과 발을 곧게 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삐뚤게 나가는 우리의 구부러진 말을 펴야 하고, 또 덕스럽지 못한 우리의 구부러진 행동을 펴야 하고, 또 한쪽으로 쏠리는 우리의 구부러진 인간 관계를 펴야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비로소 각자의 머리를 올바로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를 들라,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졸지 말라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헬라어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케팔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이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자의 머리에 복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머리의 축복이에요.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이러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머리 중에 머리의 축복, 이 정수리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으뜸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첫 열매로 인정받는 장작격의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1년 올 한 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가운데 머리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수리의 축복,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장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악해져 가고 사단 마귀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의 축복을 받아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장성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넉넉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머리 중에 머리의 축복, 머리 꼭대기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을 받아 장자의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머리에 축복받았사오니 이 세상을 주도하는 머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환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를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믿음의 권세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I've heard 1,000 stories of what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in the dead of night, and you tell me that you're pleased and that I'm never alone.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Oh, I've seen many searching for answers far and wide, but I know we're all searching for answers only you provide, 'cause know just what we need before we say a word.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Cause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Lord,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Oh,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다양한 영상, 말씀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구속사 공부, 또 기초 공부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사명은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이 세상이 평안하든 또 재앙이 가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각자 여러분 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골라서 또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한 주 한 주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몸 조심하시고, 특별히 외부 외출, 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이 헌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머리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위가 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